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인정한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사람은 고쳐 써도 돼요, 안 돼요? 고쳐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진짜 보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쉽게 안 변한다. 그러니까 자꾸 고쳐 쓰려고 하면 힘들어서 그냥 이해하고 사는 거고 대충 그냥 맞추면서 사는 거지 뭘 어떻게 고쳐 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대도 조세영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옛날 분들은 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부유층, 고위층들만 털러 다녔던, 근데 또 거기에 수익금을 조금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나눠줬던 미화가 또 이렇게 좀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현대판 홍길동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사람이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막 뉴스에서 한때는 또 떠들썩했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1990년대에 수감 생활하면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러 다녀요. 난리가 났죠. 야, 우리나라의 대표 도둑놈이 회심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니까 야, 역시 누구는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막 그렇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 감옥 가죠. 목사 안수를 받고도 또 털러 다니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막 부유층, 고위층 막 이렇게 털었는데 나중에 좀도둑이 돼가지고 알아보니까요 2022년도에 85세에 들어갔더라고요. 계속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도 계속 들락달락 사람 고쳐 쓰는 거 맞아요?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도 회심이 가짜였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고 회심이 있지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잠깐 변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성경 보니까 제자들이요, 우리 지금 사순절이라서 계속 제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했지만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마음을 나눠요. 종은 그 일들을 모르지만 친구는 안다 이러면서 제자들을 특별하게 챙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고동락해요. 그것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증언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야, 이젠 진짜 제자답구나. 예수님께 제자로서 인정도 받아요. 그랬더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정도면 예수님 3년 쫓아다니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교회 3년 다니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교회 30년 다니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냐고 서로 싸우는 제자들이 됐어요. 그것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감동을 줬던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자들이 안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 공을 들이고 특별하게 끌고 다니면서 따로 교육시키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 변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했었던 제자 사역이 마치 끝나는 것 같은 절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며칠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끌고 다녔던 이 제자들이 변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평생 걷지 못했었던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서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소녀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막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베드로가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당신네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청년이 사실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막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면서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병 고쳐줬던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아니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고쳤는데 사람을 근데 그 고친 것을 본 사람들도 주변에 있으니까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께만 고백을 통해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들을 고난시키고 피해를 주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인정받는 제자들이 됐어요. 이제 달라진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마치 망한 것 같은 느낌으로 가다가 완전히 새롭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거 우리 산정교회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바뀌어야 되죠. 근데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변했을까? 이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변했을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세례를 받기 전 40일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을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럼 이 사순절 예수님의 제자로서 좀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가 지금 3주 동안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산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왜 변했는지. 왜 변했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요 예수님한테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걸로만은 안 변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 변한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 기도해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예수님한테 교육받는 걸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안 변해요. 죄송하지만 성경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변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그래서 머리로 납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가슴으로 믿어지는 종교예요. 머리로 이해 안 되다가 납득이 안 되다가 수도 없이 의심을 하다가 가슴에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독교에 뭐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성경에 대한 내용이 어쩌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내 안에 믿어지는 사건이 없으면 우리도 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 의심되는 사건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메시아로부터 교육을 받았어도 안 변했어요. 근데 언제 변하느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웨슬리잖아요. 여러분 웨슬리도요 원래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신앙 훈련 공동체를 만들어서 당시에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또 옥스퍼드 신학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누군가가 로마서에 대한 주석을 읽어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존 웨슬리가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웨슬리가 홀리클럽으로 사람들한테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시켰을 때만 해도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신학자거든요. 신학자. 그러니까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고 논리로 이해하고 학문으로 이해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도 신앙을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교를 실패하고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니까 이게 성령의 사건이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니까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갑자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삶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때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으로 존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갑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웨슬리는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를 이야기하면서 감리교회, 지금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신앙의 후손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장본인이 됐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독교를 잘 이해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령을 경험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결국 신앙은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가 항상 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늘 이 성령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에 딱 앉았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앉은 이유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님의 감격과 감동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성령만 받는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달라졌다, 그렇진 않잖아요. 며칠 못 갈 때도 많잖아요.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만의 이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1999년도에 얼떨결에 그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때인데, 그때 제 기억에는 12월 달인가 한겨울이었어요. 한겨울. 제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때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문이 잠겨 있는데, 그때는 도어락이 아니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열쇠니까 또 없어가지고 두드려도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교회 뭐 해요? 보통 철야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다 교회 가 계시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겨울 추운데. 그럼 어디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또 바로 앞이고. 술집을 왜 가? 혼자 그때는 혼자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날 철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추워가지고. 그래, 끝나면 엄마랑 같이 집에 들어가려고. 그냥 이게 제가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천수야, 헌금해. 이런 마음이 문득 드는 거예요. 헌금해.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지갑을 딱 열어봤는데 3만 원이 딱 있었어요. 3만 원. 근데 3만 원에 2만 원을 딱 뺐습니다. 왜냐면 만 원은 내일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담배를 하나 사야 되기 때문에 2만 원만 딱 빼고 헌금을 해야지, 이러고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남자가 째째하게 만 원은 또 남기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딱 드는데, 이게 또 찝찝한 거예요. 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이런 게 게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데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을 딱 뺐다가 마음이 찝찝해서, 에이 그래 뭐 그러면 내일은 좀 굶지, 이러고 그 두랩돈 들인 과부처럼 전재산을 이렇게 딱 빼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헌금이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말만 들었던, 그냥 기도도 할 줄 모르죠. 기도 이제 그때 망나니처럼 살고 있을 텐데 기도도 잘 모르는데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떤 하얀 그 페이지 같은 게 딱 보이는데, 그 페이지에 제 죄가 써 있는 거예요. 죄가 한글로. 그리고 여기 옆에 제 죄가 이렇게 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읽으면 그렇게 죄송한 거예요. 하나 옆에. 죄도 별거 아니에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우유 훔쳐 먹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 괴롭힌 거, 엄마 몰래 뭐 한 거, 뭐 이런 게 자잘한 게 여기 써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그러면 막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 한참 회개하면 이게 찰카닥 없어지고 여기 있던 죄가 이렇게 착 나와. 그걸 보면 또 그렇게 죄송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3만 원에 성령 받았어요. 그렇다고 오늘 3만 원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성령 받으면 변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은 좋았습니다. 일단 그 다음 날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그 간증의 이야기들만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된 거예요. 나도 이런 거 경험했다고 막 부모님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집에 가서 얘기도 하고, 그때 막 이런 기쁨이 막 신기함이 막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한 일주일 갔나? 많이 간 건가요? 안 변하더라고요. 안 변합니다.
그렇게 이후로 한 1년을 넘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2001년도 2월 18일 날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한번 경험해 봤잖아, 내가 전에.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뭔가 해야 되나 보다. 뭔가 해야 내 인생이 달라지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2월 18일 날 2001년도에 하나님을 딱 경험했을 때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 10시 반에 매일 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 모임에 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만 받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옛날처럼 살지 말고 내가 이제는 좀 이 은혜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겠다. 삶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성경 공부하기 시작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제자들을 딱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옛날처럼 살지 말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니까 기도하기 시작하고, 목표가 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공부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이러면서 달라지지. 여러분, 은혜만 받는다고 달라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표가 달라니까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명확하게 쓰니까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막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막 얘기하니까 이 달라진 제자들이 이제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높은 자리 갖고 싶었는데 이제 달라지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옛날에는 십자가 들어갈까봐 그냥 혼비백산했었던 제자들인데 이제 목표가 달라지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제자들이 삶의 목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전의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산정교회가 주님을 향한 목표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목표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가야 될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는 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 속에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나 때문에 나 만나는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품어져서 이거를 꼭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로만 들었던 최창용 청년이 여기 앉아있어요. 제가 최혁 권사님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했어. 거의 유니콘 있죠, 유니콘. 전설에만 존재하는 거 있잖아요. 많이 들리기는 하는데 본 적은 없는 유니콘. 저한테는 최창용이라는 청년은 유니콘이었어요. 유니콘. 근데 최혁 권사님이 언제부턴가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아들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 아들 전도하는 거 힘들어요. 다들 아시죠? 아들이 제일 힘들어. 아들만 전도하면 누구든 전도할 수 있어. 남편도 힘들어요? 남편도 아들이에요. 큰아들. 근데 아니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우리 아들이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마음이 어디서 듭니까? 누군가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어디서 드냐고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실망해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절망스러운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소원으로부터 내 삶의, 내 신앙의 목표가 탁 세워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유니콘을 봤어요. 유니콘이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 그 소원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보니까 그 삶의 비전이 있는 사람과
삶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람들도 보니까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그런 것이 없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부흥해요? 저희는 설교를 그냥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의 전도라고, 우리는 1호상 기도운동을 전도를 위한 1호상 기도운동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그때 뭐라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좋아해요? 뭐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아니 근데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이루면 교회입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성도들한테 막 좋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열매 하나도 없이 내가 목회하면 전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저 그래요. 아니 어쨌든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크든 작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되는 삶을 살고 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면 어떻게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 안에 그러한 사명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어찌 교회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가슴에 품을 때까지 외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절해지면 산적교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100명 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아멘. 요즘 시대에 쉽지 않지만 근데 전 그런 생각해요. 이런 목표가 없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거 아닐까요? 몇 년 동안 최욱 권사님이 우리 창룡이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 아니겠어요? 왜요? 이루시려고.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시려고. 그때가 되면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쫓아다닐 때 네가 옆자리에 앉을래? 내가 옆자리에 앉을래? 네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래? 이거 갖고 쌌어요. 왜냐면 이게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표였어요. 내가 만족하고 내게 유익이 있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유익하려고 예수님을 쫓아서 이게 예수님을 쫓아다닌 목표였어요. 목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목표가 다르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표가 만약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면 이런 분위기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까요. 목표가 변했어요.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목표가 변했다고요. 목표가 달라지니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남들이 협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책찍을 때려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되려 능력을 받는데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능력받는 거에 대해 기쁨으로 여기는 사도들이 됐어요. 뭐가 달라지니까? 목표가 달라지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제자로서 준비되는 기간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제자이냐? 어떤 게? 고백이 달라져야겠지만 관계가 달라져야겠지만 결국 주님만이 인정하는 제자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세상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정받을 제자가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 하나님의 소원이 가슴이 품어져야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일 나를 조롱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그 소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힘들어도 하나님 신뢰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산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늘 경험하며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되는 삶을 사십시오. 사순절,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